할 것 같은데요. 대답하기는 어렵지 않아도 마음의 진실함으로 답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치 세례문답이다 생각을 하시고 진솔하게 대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소리가 조금 줄었는데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깨끗해졌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있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10장 9절로 10절 말씀은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말씀 그대로 구원이 주어집니다. 여기 마지막 부분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성취를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 구원이 성취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즉시 구원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는 즉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즉시 구원이 성취된다고 하는 이 분명한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에 의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한 사람들의 삶은 그렇게 고백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이름에 합당한 삶, 즉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물과도 같은 것인데요.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은 이후에는 이 변화라고 하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행해야 할 책임과도 같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우리는 그것을 성화라고 하는데 이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하는 삶이 구원받은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할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 삶이 성화의 삶이라는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화는 이 구원처럼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즉시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처럼 성화도 그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칼빈에 의하면 이 성화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은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 이루어 가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마치 이 끊임없이 이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이 산악인과도 같은 삶이 성화의 삶이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등산을 안 해보신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때로 그 경사진 산을 오를 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변화 없는 완만한 능선을 걷는 일도 얼마나 지루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등산을 한 번씩 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참 힘들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높은 산에 그 가파른 능선을 오르면서 이 한 걸음 그 발자국조차 떼기 힘에 겨울 때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하지만 내가 미쳤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오르는 길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건강을 위해서나 정상에서 바라보는 그 산의 아름다움과 힘들고 어려운 능선을 올라 마침내 산을 정복했다고 하는 그 성취감 때문에 산을 오른다 하더라도 이 산을 오를 때의 그 고통 때문에 산을 오르는 그 내내 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이것은 고행과도 같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아시겠지만 인류 역사상 최초로 에베레스트 그 정상을 정복한 이 조지 멜러리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 산을 오르느냐는 질문에 거기에 산이 있기 때문이라, 거기에 산이 있기 때문에 산을 오른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마치 끊임없이 이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이 산악인과도 같이 끊임없이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하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거기에 산이 있기 때문에 산에 오르는 것과도 같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이르기까지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기까지, 그곳이 경사진 능선이든 완만한 능선이든 쉼 없이 올라가야 하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때로 그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그럼에도 날마다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바울 일행도 보십시오. 이들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화해 가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삶도 마치 가파른 산을 오르는 것과도 같이 참 힘겹고 고통스러운 삶이었지만 그들은 그 고통 속에 결코 그 삶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 고통 속에 오히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고자 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 가운데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고자 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성화의 삶, 변화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 일행은 이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전도자의 길이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길은 이 고난이 따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고백을 하지만 전도자의 길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기도 하고 순교자의 길이기도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조롱의 소리를 듣는 길이기도 하고 세상의 유혹이 심한 길이기도 합니다. 때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칭찬의 소리보다는 시기와 비난의 소리를 듣는 길이 전도자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오늘날로 치면 갑이 아니라 을이 되어서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런 고백을 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을 통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여기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이 공의가 상실된, 즉 불공평하다고 하는 의미인데 예수님 때문에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고 견디며 인내해서 그렇지,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 능력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바울도 2절 말씀에서 그가 당한 부당한 대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니. 바울 일행은 이곳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 빌립보라는 곳에서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한 일이 있는데 바로 그 일이 부당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특별한 죄목도 없이 옥에 갇힌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의 말씀은 그 상황을 전하면서 그들이 감옥에 갇힌 이유에 대해서 21절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통해 그 빌립보 성이 잠시 요란한 이 시끄러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성이 요란하게 되어서 소요를 일으켰다고 하는 그것이 그들의 죄목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 지역에서 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여인을 고친 일과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산 그 일뿐인데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이 감옥이라고 하는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 사람들과는 차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사는 삶은 이런 삶입니다.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며 사람들에게 업신 여김을 당하기도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전도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또 그 일은 이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이지만 또한 그 길은 이 고난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이 고난이 따르는 삶이 구원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도 보십시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그것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구원받은 자의 삶은 고난의 삶임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은 고난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또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성화의 삶은 중단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변화되어져 가는 삶은 중단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그리고 4절을 통해서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여러분,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어쩌면 이 말은 바울 자신을 변호하는 듯한 말로 들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나는 아무런 꺼리낌 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나는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다고 자신을 변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이 바울에게는 이 빌립보에서 당한 부당한 일 이외에 자신을 시기하던 사람들로부터 받은 또 하나의 이 부당한 대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로 전도자의 길이 이 동력자들로부터도 멸시와 비난을 받는 길이라고 했듯이 바울은 이 시기에 이 동력자들로부터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비난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그 직분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께 배운 사람 중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선택된 사람을 말하는데요. 바울은 정말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께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배우지도 않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느냐고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 소리에 이 바울은 참 많이 힘들어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럼에도 자신의 사도됨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이 자신을 변호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당신은 사도가 아니라고 해도 우리의 이 권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삼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자신의 사도권을 옹호하는 바울이 바로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기와 비난에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사도가 아니라고 비난하지만 사도인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듯이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에 오늘 이 바울이 사도냐 사도가 아니냐 그런 논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오늘 교회를 비난하는 이 시대 속에 오늘 교회가 이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느냐 책임질 수 없느냐 그런 논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바른 삶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또 속임수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그 권위에 누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직분을 가지고 직분에 맞는 삶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이름에 누가 되지 않는 삶,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논쟁거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두려움을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소리를 듣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때로 오늘 이 시대 속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행하는 그 악행에 그것이 사람들로 인해서 이 교회에 여러 가지 이 비난을 하게 하지만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삶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더 당당하게 나아가는 계기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약 여호수아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하나님의 군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면서 승승장구를 해 가자 거기에 두려움을 느낀 이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가나안 모든 족속 하나님의 군대를 두려워 떨었지만 특히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은 그 정도가 심했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한 꾀를 내기를 우리가 멀리서 이 하나님의 군대의 소문을 듣고 온 사람이라고 속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군대, 그 이스라엘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하지 않기 위해서 화친을 청하게 된 것인데요.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교회를 보고 세상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비난이나 손가락질을 교회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교회로서의 해야 할 일을 담대하게 해야 합니다. 복음에 충실해야 하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화의 삶이요, 그것이 변화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고 그 이름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 중에는 이런 삶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보십시오. 그는 그가 당하는 고난 중에도 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7절 중반절로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7절 중반절에 그 도리어라는 곳에서부터 우리 8절까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 중반절에 도리어라는 곳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아멘. 그리고 1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멘. 여러분, 특히 이 말씀을 보면 유모라는 말도 있고요, 또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통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진 그 마음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이 바울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생각에 여기 이 모습을 통해 바울의 심정을 헤아리자면 그것은 이 사랑이라는 말로 밖에 설명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마치 유모와도 같이, 아버지와도 같이 기르는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주기를 기뻐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듯이 이 바울 그 마음 곳곳에는 온통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 바울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이런 사랑으로 나아간 겁니다. 그에게 여전히 고난은 있었지만,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도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또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고 돌아보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참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참 사랑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랑이 참 사랑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를 희생하고 나 자신을 주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주셨듯이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일이 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때로 오늘 우리는 내 것을 쥐고 놓지 않으려는 마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 내려놓고 희생하고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오늘 바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도자로서 참된 사랑으로 주의 백성들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살다간 바로 이런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살아야 할 삶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야 한다면 바로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내어주는 사랑을 나누기까지 변해야 합니다. 나를 버리는 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변해야 합니다.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그저 주는 것만으로도 좋은 사랑을 하기까지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적인 시대가 이미 되었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는 나를 버리는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것을 나누는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주는 것만으로도 좋은 참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은 성화의 삶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삶입니다. 변화의 삶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입니다. 비록 성화의 삶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이 산악인과도 같이 힘에 겨운 삶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구원받은 자의 삶을 합당하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끊임없이, 변함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되새겨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변함없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나누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